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주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누구인가 라고 생각들을 하겠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가만히 앉아서 평안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보다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냐면 화평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물론 좋은 사람이지만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월요일이 또 한 주간 내내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영역들이 평화롭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아침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지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복음성가 예수 믿으세요 이 찬양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디로 가나요? 알 것 무겁게
찬양 잘 들었습니까? 제가 그 한국의 어느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에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복음성가 가수가 된다면 어떤 찬양을 부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저 사람 참 찬양 잘한다는 소리 들을까요? 라고 질문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은 예수 믿으세요. 그 찬양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는 좀 그게 무슨 그 유명한 곡 있잖아요. 뭐 그 고음으로 뭐 고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이나 아니면 바리톤으로 중하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면 뭐 좋겠는데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은 뭐 늘 불러지고 또 널리 그냥 가볍게 불러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고 배우고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참 예수 믿으세요 그 찬양 가사가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게바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에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2장 전반에는 게바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사건들을 이제 기록하여 편지를 썼다면 2장 11절에는 무대가 어디로 바뀝니까? 안디옥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안디옥에서 누구를 만나요? 게바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게바가 예수님의 수제자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싶을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바울한테 책망을 받을까? 그 이전의 사건을 보게 되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칭찬하고 친교에 악수할 정도로 서로 간에 기대를 여러분 심어주는 사람이었고 격려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2장 11절에서 바울로부터 책망을 받는 베드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이 바로 어디라고요? 안디옥이죠.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기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 안디옥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라 칭하는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안디옥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했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선교지에 파송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금식하며 기도했던 곳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인 깊은 곳에서 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을까요? 바울이 뭘 목격했냐면 바울이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과 식사를 하는 도중 할레파 유대인이 온 거예요. 할레파 유대인이 왔을 때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들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되어 있어요. 베드로 자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확신 갖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나도 할례파 유대인, 즉 할례받은 유대인이고 표면적 유대인이지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확고한 진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도중 할레파 유대인이 왔을 때 할례자들을 두려워하며 떠나 물러갔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이제 원초적인 그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일에 관련이 없어. 나는 2번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요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히 깨끗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불만을 갖고 왜 내가 이렇게 성인이 되지 못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염려가 되잖아요. 근데 그 염려가 오히려 우리에게 득이 됩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됐고 일체 죄된 생각을 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을요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생기게 되죠. 이 베드로가 이제 할레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중에 할레파 유대인이 왔을 때 자기를 발견한 것이요. 뭘 발견한 것이요? 내가 할레파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도이지만 할레파 유대인이 나를 봤을 때 뭘 본 것이에요? 외형적인 것을 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되게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아무거나 먹을 수 있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았거든요.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었다는 거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하는 도중에 돼지고기를 먹었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이방인과 함께 먹기 시작했는데 할레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저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다는 저 사도가 돼지고기를 먹네? 우리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돼지고기를 못 먹게 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돼지고기를 먹느냐? 이 따가운 눈총이 베드로를 힘들게 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무서워하여 도망갔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무서웠던 것일까요? 전통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왜 전통이 무서운 것일까요? 아직까지 본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요 아직까지 꽉 들어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지 17년 후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이전에 만났던 사람으로서 더 심지가 굳고 견고할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지만 이 책망받는 베드로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인습에 의해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인간이란 자체는 이렇듯 과거를 되살리는 그런 본성이 있고 과거의 습관을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자꾸 반복한다는 것이 여러분 이상하다 이상치 않다 여러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유대인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울은 아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그 할례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논란거리가 되게 만들지 만들라. 나는 그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구원받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전통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며 구원받는 진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뿌리박혀 있는데 너희들이 찾아가서 예수 믿는 것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한 결과 갈라디아 교회가 매우 혼돈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할례파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런 전통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가요 베드로를 무너뜨린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연기하지 않습니까? 연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외식한다는 말이 연기한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베드로를 보고 뭔 생각했을까요? 야, 저분 하나님의 일꾼이고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제껏 복음을 잘 증거했는데 할레파 유대인이 왔을 때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 때문에 도망을 가? 이 사람은 과연 유대인들이 보기에 연기한 것인가 이방인들이 보기에 연기하신가 이게 혼돈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연기하기 시작하면요 외식하기 시작하면요 믿는 자들로부터도 여러분 온당치 못한 사람을 여김받게 되고요 그리고 믿는 자들로부터도요 신뢰를 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도요, 견고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의심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내가 왜 할레파 유대인과 내가 왜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할레파 유대인이 왔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타인에게 의심이 가거나 여러분 신뢰를 쌓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논란이 가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지인이 아니로되.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 일행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개바에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째 이방 사람들어 유대 사람이라고 강요하십니까? 이런 말한 것이에요. 타인에게 본이 만한 일을 못하면 책망받게 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베드로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들은 다 같이 한 가족인 것이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유대인도 된다는 외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요, 내 행동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나를 양보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예배자로서요, 나를 견고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바깥에 나와 있을 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일지라도 이런 것쯤은 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뭐 놀아줄 수도 있고 술 한잔 마실 수 있고 피지 않았던 연기도 다시 한번 들이마실 수 있고 그보다 더한 것도 이제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덫에 걸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전에도 수없이 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혹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들켰는데 바울에게 들킬 수도 있어요. 문제는 들키고 안 들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념이 견고하지 못하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 염려가 됐겠죠. 우리들도 이것이 큰 숙제지 않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있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인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유대주의자들은 외형적으로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완전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나는 정결합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들 스스로가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 무척 힘들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약함을 방치하면서 죄 가운데 빠져 살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것이요. 이런 자들을 구원하는 길을 제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행위가 아닌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수없이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로 인간이 주어진 율법으로는 사람을 온당케 할 수 없다는 것이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할례파 유대인들 참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들이 법을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준행한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 법을 잘 준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인이 자기가 보기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 다른 것을 하게 되면, 율법의 행위에 어긋난 것을 하게 되면 가치없이 정죄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 되었지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기준이 본인들의 기준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 맞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자신들을 생각하기에 내가 이 정도는 되었지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여러분 선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존재도 인류의 죄를 대속할 만한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근데 게바는 이거를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16절 말씀을 한번 잘 되새겨 보면 그 말이 있어요. 행위가 아닌 믿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행위가 아닌 믿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 율법은 여러분 사람을 온전케 하지 못해요. 죄를 알게 하지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그들이 터무니없는 말에 현혹되어서 은혜를 저버린다면,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산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결코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의인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 내가 살다가 실수할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래. 근데 하나님 은혜의 말씀 뭐야? 회개하며 돌이키는 거야.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나를 보면서 예수님도 함께 중보자가 되으실 거야. 누군가가 내 이웃이 범죄했을 때 그를 정죄하는 것이라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나를 자신을 돌아보며 나도 한때는 저런 사람이었지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6절 말씀, 여러분 우리는 위선할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인이어야 되고 또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의인이 될 때 그 사람의 가치는 무한한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견고하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 일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늘 설계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일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게바처럼 외식할 때가 있습니다. 전통에 의해서 신앙을 가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어진 재성이 사라질수록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깨끗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